성경 봉독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 코로나 백신 안 맞은 분 손 들어보세요. 1차 접종만 하신 분, 2차까지 다 하시고 두 분만 1차를 맞았어요. 우리 교회는 100% 백신 접종 성도들입니다. 그래도 뛰어앉기 잘 하시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취해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우리 생명을 소홀히 하지 말기를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임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말씀을 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각자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머리 깎은 걸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제 안경 쓴 모습을 얼마나 늙었나 하고 보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눈에 보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눈에 안 보이는 생각 때문에 우를 범하고 많은 시간 인간이 고뇌하고 또 배우고 또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삶은 상대방의 가까이는 또 멀게는 여러 사람의 생각을 알고 싶어서 하는 그 노력의 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면은 내가 만약 독심술가라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외국 영화에도 보면은 생각을 훔치고 생각을 읽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은 만사 형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부부의 문제를 다룬 프로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거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동상이몽. 안 봤어요? 그 인기 프로가 아닌가 본데, 그러면은. 거기 보면은 이 동상이몽이다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 이게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같은 잠자리에서 함께 자지만 다른 꿈을 꾼다는 고사성어입니다. 겉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또 결과적으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간에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과 생활 행태가 아주 극명한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서로 티격태격하는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부간에도 서로 생각이 다르면은 급기야는 아주 곤란한 상황까지 가는 것을 아주 짜릿한 마음으로 보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매력이 아닌가.
또 비슷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죠. 아마 동침이라고. 예, 역시 극명한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부부 얘기를 다룬 프로인데 이 부부 간의 이 프로는 머리가 생각이 너무나 달라서 사사건건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내는 남편을 폭로합니다. 남편은 또 아내를 폭로합니다. 제 생각이 아주 아찔아찔합니다. 저러다가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러고도 어떻게 살 수 있나 하는 그 지경까지 아주 아찔한 그런 부분까지 연출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생각만큼 중요한 요소는 없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100이면 100사람이 생각이 같지 않습니다. 백가쟁명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100사람이 전부 다른 소리를 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생각이 다르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만은 똑같은 몸을 입고 삽니다. 이렇게 육신을. 같은 음식을 먹어요. 거의 비슷한 음식을 먹고 또 같은 방에 잠잡니다. 심지어 같이 활동하지만서도 생각은 각자 다르다. 인생의 운명이 여러분 생각에 있음을 안다면은 한 번쯤은 놀라야 됩니다. 축복과 저주,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또 명예와 수치가 생각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데 따라서 내가 명예로울 수도 있고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보이는 현상이 바로 겉모습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옷도 뭐 비슷비슷하게 다 입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도 비슷비슷하게 깎고 있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속내가 그렇게 다를 수가 없다. 생각이. 이 불가에서는 불가의 경전은 화엄경의 중심, 화엄경의 중심 사상으로 되어 있는 일체유심조라고 있습니다. 아주 저는 이 말을 대단히 무섭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생각이 지어낸다는 것은 뜻인데요. 인간의 행불행이 바로 마음먹기에 생각하기에 달렸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그런 말입니다. 아주 심오한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된다. 이 생각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내가 생각에 따라서 내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생각에 따라서 방법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인간사, 인생사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각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마땅한 생각이에요. 그냥 마땅한 생각이다. 둘째는 뭐냐? 생각 이상의 생각이고 세 번째는 바로 지혜로운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에 따라서 인생의 등급이 바뀌어요. 행복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내 현실이고 내 현주소고 그것이 바로 오늘의 내 운명인 거예요. 지금 내 생각, 바로 여기에 내 운명이 달려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소홀히 받아들이지 말아야 해. 가볍게 받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현재의 내 모습,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진실한 나를 알고 진실한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아, 김수현이 너는 참 진실한 놈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진실한 나를 내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내 밖으로 나가는 모든 언행이 진실해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내 자신의 산제사가 진실하게 받아들여졌을 때 내게 축복이 올 것이냐 불행이 올 것이냐, 그것이 가름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성품을 가졌나, 내가 어느 정도의 인간인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졌는지를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과대평가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내가 정말 나를 똑똑하다고 생각되는데 남에게 지기 싫어서 내가 성질이 더러워서 똑똑한 줄로 착각하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죠. 저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지식도 일천합니다. 가지고 있는 생각도 온전치 못합니다. 그런데 성질만 더럽게 강해. 그래서 지기 싫어하니까, 지기 싫으면 상대방하고 자꾸 괴로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내가 나를 부풀려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나는 50점짜리밖에 안 돼요. 자타가. 그런데 내가 잘나 보이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허영기가 들었어요. 그래서 80점 이상짜리로 둔갑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풀려서. 과대포장입니다. 이 스스로 능력이 있는 사람인 척 하면서 내가 나 자신에게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따져봐라 이런 얘기예요. 세상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는 언론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저 몇 마디 건네보면은 뻔히 알아요. 하도 많은 유형의 사람들을 보니까요. 기자 전염병 때 어딜 출입하는지 아세요? 경찰에 나갑니다. 그럼 경찰에 가면 하루에도 수백, 수천 건의 사건이 들어와요. 그러면 처음에 기자 수습할 때는 그걸 전부 다 열람해 봐야 됩니다. 그럼 별의별 인간을 다 만나게 됩니다. 전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여러 인종과 여러 문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이 아니라 이렇게 한 두세 마디만 건네보면은 무슨 생각하는지 대충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알고도 모른 척하고 살더라는 얘기죠. 이 80점짜리, 50점짜리가 80점짜리로 부풀려지게 됐을 때는 뭐냐 하면은 매사에 불평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50점짜리로 대접해 주는 것이 불평이고 불만입니다, 여러분. 이 과대포장한 사람의 불행이 옳습니다, 여러분. 나는 잘났는데 왜 다른 사람의 평가가 이러냐고 항상 못마땅합니다.
이것이 부풀려진 자라고 합니다. 초자, 영어로 얘기하면 슈퍼 이고라고 합니다. 이 과대평가된 내 모습, 부풀려진 내 모습, 그것은 아닌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도 있다. 이것은 일종의 열등감의 발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처럼 남에게 선택이 되거나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자기의 부족함을 안다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또 의지할 가능성이 많을 수 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부족함을 안다면은 오히려 과소평가보다는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왜냐? 이런 사람들은 교만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조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아독존입니다. 잘난 척합니다. 자랑합니다. 허영에 들떠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적으로 불신자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 자꾸 얘기해 죄송합니다. 언론인 사회 가보면 이런 사람 많아요. 되게 잘난 척합니다. 그런 사람 보면 교회 안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나 자신을 잘 생각해 보건데 나는 오늘 또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 구했는가? 뭐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 상급학교 진학 입학시험 합격되고 뭐 복권 산 사람이 복권 맞게 해달라고 뭐 돈 많이 벌리게 해달라고 뭐 그런 기도 대체적으로 그런 기도일 것 같습니다. 우리 김민혜 권사님은 몸 좀 건강하게 해달라고 오지. 더 이상 바라지 말라니까. 빨리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인데 더 이상 뭘 바라냐고. 살아있는 것만도 다행스럽게 알아야 돼요. 그 김민혜 권사님의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오르간을 그렇게 원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5천만 원 들여 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 앞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생각하라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농반 진반 믿거나 말거나입니다만은 내가 지금 정말 실로 내가 진실하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요? 그 생각이 운명이 되니까요. 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지혜의 왕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 누구시죠?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오직 하나만 구했어요. 내가 백성을 다스릴 때 백성의 송사에 온전한 판단을,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니까 꿈에 여호와께서 무엇을 줄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9절에서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12절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13절에 보니까요. 기가 막혀요.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돈 달라고 명예 달라고 절대 하지 말라니까요. 이 말씀을 보더라도 여러분은 앞으로 기도할 때 지혜만 구하라 이게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부귀와 영광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이게요. 실제로 솔로몬이 받은 그 부귀와 영화가 왕들 중에 가장 따라올 자가 없고 전무후무한 역사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뭘 구해야 된다고요? 예? 돈을 구해야 된다고?
건강도 구하지 마시고 지혜만 구하라니까요. 지혜 그 속에 모든 건강을 운영할 수 있는, 재산을 운영할 수 있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대인관계를 할 수 있고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지혜 속에. 그렇게 되면은 돈도 따라오고 명예도 얻게 되고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꾸느냐고요? 지혜를 따라합시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로지 이거 하나만 얘기하라고. 돈에 쪼달립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은, 얘가 지금 돈에 쪼달리는 거야. 그 돈 벌 수 있는 지혜를 줘야지.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음을 다 보였잖아요. 솔로몬에게 보인 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응?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유 자체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적용하고 계시고 인정하고 계시고 다 수용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이거예요. 사물이나 사건이나 상황을 깊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바른 생각, 바른 판단 능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다 그것을 통칭해서 하는 것이다 이거야. 이 세상 삼라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옳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이 다 들어있다 이게 지혜 속에. 그래서 이 지혜를 터득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시간 낭비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가 뭐예요? 생명의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생명을 낭비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한 방에 딱 끝나야지. 내 생각대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빙글빙글 좌로 우로 지그재그 하다 정해진 시간 다 보내면 그 얼마나 바보스럽냐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지혜는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시간 낭비를 막아준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소중한 거냔 말이에요. 이 짧은 인생 여정이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에 내가 이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현재는 그냥 쓰레기통에 가버리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살이 소중한 생명의 낭비를 막아준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절제된 삶을 살도록 해준다. 한 방에 일타일매입니다. 전쟁 중에 전쟁을 해보세요. 그냥 자동소총 가서 마구 갈게 됩니다. 적도 안 보고. 제가 군대에 있어 보니까요. 실제로 작전하는 데 가서 보면요. 이래 쏩니다. 이래. 이게 실탄이 낭비되냐 이거예요. 나중에는 실탄 다 쏘고 실탄이 없으니까 그냥 저기 마음대로 이렇게 찾아가지고 쏜다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소중한 생명의 시간 다 낭비하고 호호 늙어서 이제 힘도 빠지고 할 일도 없어지는 그때에 딱 깨달아 뭐 하냐고 이게 도대체가. 이 절제된 삶을 살게 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를 내가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는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을 우리가 가졌다는 그 특권을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누가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오늘 본문 본문이 말씀하는 세 가지 생각. 첫째, 마땅한 생각이 뭐냐, 이게. 그냥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딱 맞는 그냥 생각이에요.
이거는 플러스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가운데 쓸데없는 생각, 불필요한 생각을 제거해야 된다. 이 제거하면은 뭐냐? 꼭 필요한 생각, 꼭 해야 할 생각만 하는 것이다. 이 쓸데없는 생각을 버리고 합리적인 그냥 생각다운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또 낭비를 줄여야 돼요. 뭐냐? 지나간 과거를 절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요. 여러분 과거에 함몰돼서 오늘이 다 낭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왜 그렇게 과거를 물고 늘어지냐고요. 지나간 과거를. 지나간 과거에 다 함몰되어 버리잖아요. 거기에 매달려 있잖아요.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내가 해야 될, 현재 살아야 할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속담에 망자 개치라 개치. 죽은 자식 이빨색이 나이색이란 말이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톱밥에 톱질하는 놈. 톱밥에 톱질할 일이 있냐고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과거에 함몰된 인간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 것. 이 쓸데없는 것을 버리는데 제1조다 이거예요. 황금률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싸움, 다툼, 분열, 갈등은요. 1초 전에 일이라도 과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과거 때문에. 부부싸움 할 때 보세요. 네가 어제 나인데 뭐라 그랬지. 네는 그저께 뭐라 그랬노. 그러다 그게 1년 전으로 갑니다. 그게 또 신혼 때로 갑니다. 그 다음에 약혼전에도 너 이랬다며 이래 갑니다. 그러다 내가 들어보니까 너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랬다며. 그러다 이게 커져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족끼리 싸운다고 다 동원이 돼서. 요만한 성냥개비 한 불 하나가 큰 빌딩을 태우는 그런 큰 불이 된단 말이죠. 온 산을 태우는. 이 과거란 게 무지하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이상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말합니다. 그 이상의 생각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거예요. 이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싶은 마음도 해당이 됩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 허영입니다, 허영. 고문풍선입니다. 뭐 안 되고 된 것처럼 생각하고 모르고도 아는 것처럼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별것 아닌 것을 대단한 것처럼 못났으면서 잘난 척 하는 것처럼 꼴보기네요. 특히 자신에게 맞지 않는 행동하는 거. 이게 뭡니까? 분수를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분수를 알아라. 이런 행동들이 얼마나 상대방의 눈살을 찌푸리고 본인 자신은 시간 낭비를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자기 자랑과 허세와 거짓에 빠지는 생각을 말한다. 자, 세 번째 생각은 바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의 극대화, 생각의 절대화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합리적인 생각도 아니고 그 다음에 분수에 맞지 않는 그런 생각도 아니고 뭐냐? 이 생각의 극대화, 절대적인 생각. 절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생각이 바로 지혜로운 생각이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능력,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은총이 있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봐라 이거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거울 앞에 내가 서봐라 이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그 잣대를 가지고 나를 한번 재보라. 이게 내가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내가 얼마나 모자라는지. 그게 바로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잘난 놈, 못난 놈하고 비교하지도 말라, 이게. 하나님 말씀과 나를 비교해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비교해보라, 이게.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 안에서 생각합니다. 그래 보니까 너나 나나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상대적 가치로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상해도 아직까지도 덜 깨인 민족입니다. 관료주의적인 사고를 가졌어요. 직업에 따라서, 귀천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선진국 가보세요. 직업 생각 안 했습니다. 가까운 일본 한번 보세요. 이近畿대학 이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한 학생이 그 사람이 뭘 하느냐 하면은 도쿄 외곽에 가면은 이 산등성이가 유원지인데 그 유원지 꼭대기에서 만두 빚어요. 몇 대째? 4대째 만두 빚어요. 백제의 후손이 일본 가서 도자기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닭가더리 가문입니다. 그 닭가더리 세이잔이라고 하는 학생이 와세다 대학에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근데 가가지고 지인 얼굴로 그걸 비워 11대째. 지금 아마 13대쯤 됐을 거예요. 직업을 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그 넥타이 메고 화이트 칼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주 후진국성 발언입니다. 왜요? 그것이 상대적 가치입니다. 절대적 가치로 보라. 절대적 가치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다 자녀입니다.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겨우 표현이 그거밖에 안 되냐 이게. 좀 배웠으면 유식하게 상대적으로 인간을 평가하지 마라. 왜? 인간은 절대적 가치의 존재다. 왜? 하나님 자녀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알고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각기 능력이 다릅니다. 모습이 달라요. 건강도 다릅니다. 지위도 달라요. 각기 다른 역할을 가졌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필요한 존재니까 너는 요렇게 너는 요렇게 너는 요렇게 너는 요렇게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이런 얘기예요.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다 필요한 자녀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소중한 생각,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소중한 가치를 지녔고 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생각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앞으로 이 지혜로운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로운 생각에서 출발해가지고 화장실을 가든지 밥 먹으러 가든지 피자를 먹으러 가든지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 말할 때도 똑같이 지혜로운 생각,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절대적 가치의 입장에서 상대편을 생각하라. 그런 분열이 없습니다. 서너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거 말을 뒤집으면 서너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우위가 있고 사랑이 있는 그 자리에만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내 전지전능한 능력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단 두 사람도 함께하지 못하는 세상. 아까 내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동치민이 동상이몽이네. 나 그러고도 사는 게 기가 막혀요. 아주 폭로하는데 아찔아찔합니다. 그걸 또 즐겨서 헤벨레하고 봅니다. 그냥 재미로 보세요. 오늘 본문 3절에
말씀인데,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게. 늘 우리가 믿는다, 믿음이다, 신앙이다 하지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는 것을, 이 죽은 자라는 것을 믿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믿음이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다. 이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가지고 대신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주신 은사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만약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은 영명하게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구나. 아, 이런 은혜를 받았었구나. 알게 돼요. 영안이 밝아져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가 뭔가요? 달란트입니다. 역할입니다. 역할. 웃기는 얘기는 하나님이 김수인 너는 평생 도둑질만 해. 그게 참 나쁜 것 같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온당하고 유익합니다. 이 도둑님인 김수현이를 세우고 나서 다른 사람이 도둑질하지 않도록 하는 그 사표로 출애굽기에 보면은 내가 노뱀을 높이 들고 들려야 하리니 나도 들려야 한다. 너희들도 들려야 하느니라. 도둑님이라고 이렇게 높이 듭니다. 이 도둑님이 받는 모든 이 대가를 보면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 들리고 쓰이고 있다. 그것이 은사입니다. 은사.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공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역할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모양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모양. 사람마다 능력과 역할을 달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주신 은사가 내가 생각하기에 넉넉할 수도 있고 마음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는 이거 싫은데 라고 불평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는 필요한 만큼의, 하나님이 쓰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능력과 역할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한마디로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받을 따름이다 이런 얘기예요. 설사 내게 도둑질을 은사로 주셨다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은 달라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건 믿어야 된다 이게. 왜? 하나님은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예속된 존재입니다. 장기판에 조리라 이런 얘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더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능력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믿어라. 할렐루야. 이것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알고 믿는다는 건 수용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낄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마음, 아주 거절해버리면 느낄 수가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인간관계에서도 믿지 못하면 되는 일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다는 것, 믿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이게요. 여러분 전도해 봤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이 기자사회에서 얘기하면 그래 내가 믿겠는데 하나 조건이 있어. 네가 가서 어디 이스라엘 가든지 예수님이 존재했다는 주민등록 사본 하나 가져와봐. 그럼 믿을게 이럽니다. 그럼 뭡니까? 안 믿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16절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1절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시니까 22절에 뭐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니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 믿으면은 보편적으로 돈을 수탈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그게 아닌데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런 게 있는데도 저는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상처받을까 봐 헌금이나 헌자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설교 한번 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내가 꾸역꾸역 빚내고 해가지고 다 여겨봤지. 왜? 그렇게 상처 안 주려고. 여러분 그건 아시죠? 내가 틀렸어요? 김민호 의사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지 않는 것, 의심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역시 엄청난 시간 낭비인 것이다. 믿는 것, 믿게 하는 것, 이 행위조차도 그 낭비가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이 축복을 받을 만한 집이면 축복을 빌라. 그런 그 빈 축복이 그 집에도 가고 네 데도 가고. 그런데 만약 그 축복이 받을 만하지 않거든, 그냥 신발에 흙도 털기 전에 돌아서 나오라. 그러면 3배의 축복을 네가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조건 축복을 빌어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을 주러 갔는데도 복을 내찹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정말 너무 크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결론의 말씀을 씁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은 또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분량은 뭐냐면 믿음이 크고 작은 것, 높고 낮은 것을,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아까 주신 은사, 역할, 직분, 은사를 통칭해서 하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자, 구원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칭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분량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싶어 가진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다. 과거에도 주어져서 살고 누린 바가 됐고 현재도 그러할 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도 내 뜻대로 가는 주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셔야 있습니다. 이 생명도 주셔야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은 내가 자각할 수 있는 오늘의 내 생명밖에는 내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은 주셔야 되고 어제는 쓰레기통에 들어갔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생명을 받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 그 속에서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범위를 넘어서서 얘기하지 마라. 즉 먼저 생각할 것은 모든 것은 주어진 것이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주어진 것이다. 자, 내 의도, 내 공로도, 내 부지런함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물질도, 내 능력도, 내 모양도, 내 건강도, 내 역할도 주셔서 되어지고 내가 누린 바 된 것이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은사, 달란트는 다 다르다는 겁니다. 각기. 이 우리 몸의 기관을 보더라도 눈은 눈의 역할이 있고 코는 코대로 역할이 있잖아요. 눈이 코를 대신할 수 없고 코가 눈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한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다. 주어진 역할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마다. 그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 서로 이것들이 다 지체가 됩니다. 지체가 됐다는 건 뭐야? 지체가 뭐예요? 본체가 있어야 지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어진 모든 것이 한 몸을 이룬다. 그 한 몸이 뭡니까? 교회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게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몸이 온전해지려면 눈도 코도 귀도 손도 발도 다 있어야 되듯이 각기 다른 은사가 있어야만이 작은 범위의 교회 안에서도 그 은사가 합력함으로써 온전한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복음사역의 극대화를 이뤄낼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게 다 맞아야 된다. 이런 그래 조화로운 결과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6, 7, 8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각 다른 은사가 서로 돕고 합력하고 협력을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한 몸의 지체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먼저 지체다. 무슨 지체냐? 오르간치는 지체다. 지체다. 뭐냐? 바이올린하는 지체다. 이렇게 자기가 지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 자기 인식이. 그리고 각기 다른 자기의 재능과 기능을 알고 그다음에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 끝이다 이거야. 월권하지 마라 이런 얘기야. 나무 일에 갖다 붙다 하지 마라.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마다 본문이 예언하는 사람, 예언의 능력,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 각기 다른 7가지 기능과 역할을 주시고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와 섬김에 임하라. 그리고 사회 나가서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다 다르니까 많은 사람들을 상대적 가치로 보지 말고 절대적 가치로 보라. 그 사람에게 역할이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차별화하거나 구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다른 개성과 다른 은사, 다른 직분을 주신 것은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어느 한 가지 일치된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자기를 부풀리지도 말고 과대포장하지도 말고 과소포장하지도 말고 자기중심적인 생각도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조화롭게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라. 이게. 선진국 사람들은 절대 남 얘기 안 해요. 남 간섭 안 해요. 먼지를 타고 미국을 갔다 왔다 왕복을 하든 새 왕복을 하든 누가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전봇대로 일을 쑤시든 말든 누가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남에게 신경 써. 그래서 자기 부실해. 남에게 다 정력을 쏟다 보니까 자기한테 쏟을 정력이 없어. 그러니까 부실한 인생을 사는 사람마다 전부 다 나무 얘기합니다. SNS에 떡칠합니다. 주소 나르고 퍼다 나르고 전 지랄들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나한테 신경을 쓰라 이게야. 가정이면 내 식솔에게 신경을 쓰고 교회면 교우들에게 신경을 쓰고 교회 발전과 복음사역의 극대화에 신경 쓰라 이런 얘기예요. 모든 일을 조화롭게 써야지 모든 일을 분열한 데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온전한 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해서 다양한 개성과 다양한 역할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하고 생각과 가치관과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이웃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부정하고 폄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 살아가노라면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죠. 지내놓고 보세요. 성공과 실패도 질병과 건강도 다 필요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현실은 꼭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입장에서 꼭 나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 이게. 그러나 좋은 일 나쁜 일이 다 나의 현실이고 있어야 될 거고 내가 필요해서 그래서 일어난 일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신약 성경을 그렇게 정독해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울산서 체포대 부산 주례교도소에서 수감 생활하는 동안 책이 없어서
그 다음에 간사해서 나도 기도하고 나도 목사가 되면은 나를 풀어주겠지 하는 생각에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신약 성경 11번을 읽었습니다. 오늘날 몇 년 뒤에 몇십 년 뒤에 내가 목사가 될 줄 꿈에는 알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었잖아요. 되고서 그때의 성경을 읽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그 예정과 목표, 이것을 지금 생각합니다. 우연이 아니었구나. 다 필연이었구나. 다 필요했구나. 이 생각에 하루에도 12번도 더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내온 얘기가 비극때가 너무 마음이 아프지요. 기쁜 때는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오늘 이렇게 성한 몸으로 있게 된 것은 바로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모습 이대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 이대로가 있기 위해서 그게 다 필요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 앞두고 요새 귀 열고 눈 뜨고 못 봐요. 요새 토론회인가 뭔가 하잖아요. 정말 부끄러워요. 저 대통령 될 자가 저 정도의 소양과 인격밖에 없는가. 그냥 면전에 대놓고 막 비난하고 음해하고 중상모략하고, 그것도 웃어가면서. 그런 말 할 때 웃을 기분 납니까? 미친놈들 아니야? 모함합니다. 몰아세웁니다. 가진 험한 말 다 합니다. 아주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정말 저질스러운 인격이 바로 저놈이구나, 그놈이구나. 저런 인격을 가진 한심한 인간이 한 나라의 최고 자리인 대통령직을 수행한다고 생각하니 참 괜히 슬퍼집니다. 이런 나라에 내가 살아야 되나? 자신은 상대방을 그렇게 몰아세우고 비난하고 욕하면서도 자신이 비난받으면 또 못 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7장 1, 2절 말씀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은 무서운 최종 경고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리하면 주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무서운 징계, 심판이 있으리라. 반대는 또 칭찬이 있으리라. 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 아니에요? 난 겁이 나요. 이사야가 불량한 입술을 가졌으니 입술을 정화해 주십시오. 숯불을 갖다가 벌건 숯불을 갖다가 입에 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입 찢습니다. 찢어. 입이라고 그러잖아요. 조대기 찢어버린단 말이에요. 찢어버린다고 찢어. 인두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지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서로서로 소중히 여기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주신 은혜에 감사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 먼 훗날, 아니 가까운 훗날이 되겠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둘 떠나니까 저도 갈 날이 눈에 보여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훗날 내가 떠나간 자리를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후손들이 지켜보고 내 주변 사람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나를 기억하고 어떻게 나를 얘기할까 한번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욕 가운데 상여디가 말끔한 놈이라는 욕이 있어요. 상여가 나오는데 한 사람도 안 따라오는 그 덕을 세우지 못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는 길이 외롭겠습니까? 우리는 오늘의 나 자신을 보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거기에 담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오늘의 이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바로 오늘 현재 이 시간을 살아야 됩니다.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들여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그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 거룩한 우리의 본분인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깨닫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가 살아온 모든 것도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다 주신 바 되었고 누린 바 된 삶이었습니다. 현재도 그러한 삶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되어야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